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갑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는가? 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일꾼은 뭔가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로 1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서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는 이것은 감췄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심이죠. 감췄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심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들도 물론이지만서도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심이니 곧 뭐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갑자기 지어먹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하신 뜻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서 사단 통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단 통제 벗어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얻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뭡니까? 믿음이 있어서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게 뭡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죠. 더불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바울이 감춰둔 비밀을 전하는 것이죠. 드러나게 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세상 왕 사단이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럴 때 내가 받는 그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할 것 같으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이 오히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의 문제가 오히려 뭡니까? 영광. 너희도 영광, 전하는 바울도 영광. 네,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받는 문제,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낙심하고 괴로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요 감사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그때 낙심받고 괴로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더 영광이니까 열심을 내서 충성하라 그런 얘기죠. 회개하라.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은 전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뭡니까? 나한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받는 기회, 영광이 되고 바로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환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한다 하는 것은 영적 철이 없는, 저는 학생 없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잠언 13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초다를 회초를 못 치는 부모, 채찍을 못 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지금 뭡니까? 뭐 인격을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에서도 또 부모도 뭡니까?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이죠. 채찍을 못 들게 하는 것이죠. 인격 존중해.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 참 글쎄 보이죠.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하듯이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맞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초대를 참아 못하는 자, 회초리를 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관심 없는 거죠. 잘 되고 못되거나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게요. 자녀가 불쌍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뭡니까? 이제는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식을 사랑한다 할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는 근신히 징계하느니라. 징계하는데 뭐 그냥 부지런하게 그냥 하는 거죠. 조금은 잘못해도 사랑 때문에 남 같으면 참을 수 있는데 못 참는 거죠. 왜? 사랑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 혼을 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하느냐? 환난 중에도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다.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면서 낙심은 달 것 같으면 아주 철이 없는 것이죠. 단어가 뭡니까? 부모님한테 혼날 때 그럴 때 부모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봐 할 것 같으면 아주 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부모가 나를 혼낼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만 날 사랑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안 달 것 같으면 그만큼 미리 철든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환난 중에도 문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